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4장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질문한다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돌로서 모두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 성도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숫자가 많지 않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진실되게 살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곧잘 합니다. 많은 무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말씀이 퇴색되기도 하고 인본적으로 그것이 변질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한 명이 예배를 드리든 두 명이 예배를 드리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숫자가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에 접근하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민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낫게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했더라. 남자 성인의 숫자가 5천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교인이 되어서 그 교회의 숫자가 사람들 수가 더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으니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 사도들을 불러 세우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4장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는데 그때 지금 이 소동이 있는데 이때 실질적인 제사장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꼽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야바의 앞에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의상 그냥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의상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죠. 이 가야바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게 내줬던 그 가야바가 그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임기는 AD 18년에서 AD 36년까지 18년 동안 아마도 대제사장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대제사장직을 직임했던 사람이 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이가 바로 그 전임인 안나스의 장인이었고, 이 가야바의 후임에는 그 다음에 이 안나스 제사장의 아들이 뭐 요나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가야바의 뒤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직을 행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말은 맞고,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에 대한 그 같은 이 사람의 정체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제사장 그 가문의 유력한 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이 다 모여 참여하여 여러 말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 가문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걸 보니까 그 앞에 요한과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역시 대제사장 가문의 유력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공인된 것은 아닌데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요나단이라는 그 바로 가야바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뒤를 안나스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대제사장의 가문이 몽땅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다 참여하여.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반월형으로 쭉 그 가문이 다 둘러쓰고 그 한가운데에 사도들을 세웠겠죠. 사도를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조금 거북하고 조금 불편하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신성 모독이라고 했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에게 심적 부담이 되었겠죠. 그러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전혀 자기들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로 인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 천하 사람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그 제목을 질문하라면 이란 겁니다. 그 우리 9절에 보면 오늘 그 우리에게 질문하라면 이라는 그 9절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라면 이란 말로 저희들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과 그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한다면 그 뜻에서 나오는 말이 이 질문하라면 말이죠. 저는 그 예배에 특히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누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에게,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좋겠느냐? 물론 그냥 간단한 그런 건 묻는 건 아니겠죠. 돌아가셨던 분이 내 앞에 계셨으면 이런 가정을 할 때 생각한다 그러면 뭐 시시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본질적이고 내가 지금 현재 가장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궁금함, 딱 한 가지만 물으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뭘 물으실 겁니까?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내 가장 절친한 친구가, 또 내 부모님이 내게 그의 인생 경험을 다 접어두고 정말 몰라서 내게 무언가를 묻는다면 나는 그 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뭘 말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며 내게 누가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질문한다면. 자, 그와 관계된 얘기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은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너희들이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권력으로 이를 너희 마음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백 좋지 않습니까? 누구의 백이다. 그 백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심지어 평생을 노력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힘 있는 사람도 백이 될 수 있지만 내 스스로도 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권리, 권세, 남에게 무시당할 수 않는 그와 같은 힘, 파워. 그 내가 말하고 있는
누구의 이름이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 같은 겁니까? 제가 첫 번째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의 근거라고. 내가 이것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근거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입니다. 정치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그 맛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거에 나가면 될 확률이 낮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자신은 나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다 걷어내고 빚까지 내어서 거지 같은 모양이 되더라도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맛에 그 바로 뭡니까? 존재의 근거입니다. 자기는 그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올인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그런 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맛을 들이면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3번, 4번, 5번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회생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 사업이 성공해서 터지면 그 부유함과 그 넉넉함과 그 어떤 그 재미와 달콤함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거 아니면 인생에 맛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질도 명예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기는 너희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권리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위험에 자초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런 위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너희들에게 핍박이 갈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뭐가 자신 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권력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같이 큰 일을 벌여놨느냐? 그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 내가 더 존재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존재의 근거가 내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내가 24시간 평생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말은 너의 존재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죠. 나를 제일 잘 알고 또 내게 가장 필요한 걸 말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꼭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분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두었던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물어보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세상에 뭐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베스트셀러로 그냥 이해하는 일반인들 간에 누구나 다 이구동성을 인정하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그걸 구했으니까 나머지 다 주겠다 해서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그에게 들었지 않습니까? 또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까지 줘서 길거리에 솔로몬 시절의 길거리에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았고 금이 돌같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모든 성전을 전부 다 짓고 난 다음에 다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그 솔로몬의 그 영광과 영화와 그것은 정말 전무후무했죠. 그 지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놀랐다. 모든 왕들이 다 그랬었겠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만나서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이나 내 존재의 근거라든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묻고 싶었겠어요. 묻고 싶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답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러분, 전도서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지혜자의 글이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 1절 1절입니다. 1절 2절이 전도서 1절 2절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거 맞나?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인생의 경험이 없을 때가 아니고 그 지혜자가 평생을 다 마무리할 무렵에 가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무슨 질문을 할 건가? 내 삶의 가장 정체,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기쁠 때 내가 마음에 너무 기뻐서 주체를 못할 정도인 그런 순간이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십니까? 반대로 좌절과 절망과 또 이것이 내게 또 닥쳤구나라는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끝없는 어떤 낙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기준이 있는데 내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유사한 질문할 사람들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오순절날 밖에 나가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했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모든 게 헛되다면서요.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제 우리 어찌할꼬? 그런가 하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지진이 나서 열려버린 겁니다. 간수가 제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그런 겁니다. 그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지금 죄수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속에 인생을 살고 올 때 근본적인 질문이 있은 겁니다. 이것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삶을 6년 동안 힘쓰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평소에 늘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삶에 분명히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참된 진실과 진리가 무엇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그래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현실이 아닌 참된 가치, 참된 진실과 진리가 어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은 겁니다. 존재의 근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뭡니까? 존재의 근거,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 우리가 삶 자체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요? 마음속에 또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는 내가 상태의 변화지만 그러나 지속의 어떤 그런 그 과정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뭐 아주 한 에피소드로서 좀 유명한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은 어떤 에피소드냐면 어거스틴이라고 아마 아시죠? 아구스티누스라고 기독교회사에서 어거스틴 전, 어거스틴 후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할 정도로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교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부요. 여러 가지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어떤 그 진리를 수호했던 가장 성경적인 어떤 것을 정리했던 분이 바로 아구스티누스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만이교로 젊음을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집어들으라 집어들으라. 아이들이 막 뛰어가면서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대화 중에 그런 소리가 단밖에서 들린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이 마치 이 아구스티누스에게는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겁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지고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3장이었던 겁니다. 3장에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한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들 밖에도 다른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 로마 3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근거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물으면 사랑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이니까. 내가 주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계명이 있더라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장창하십니까? 어떤 경우이든 간에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존재의 근거가 복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겁니다. 전부인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요한 1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까지 안 가고 내 가족부터. 자존심 상하고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상하는 겁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제일 민감하고 예민해서 이것만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가까우면 더더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리석은 대제사장의 가문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를 향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평생에 너가 살아가는데 제일 자신 있고 뭔가 내세울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도대체 뭐냐? 뭐길래 너가 이렇게 용감한 짓을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삶의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한 이라는 말로 될 수 있겠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는 베드로가 충격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예수님 한마디에 그들이 배와 부모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모든 수단과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기사를 볼 때 그는 결혼해서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것 이외에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다. 더 나아가서 유일한 가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을 들고 싶습니다. 삶의 버팀목. 그럼 제가 항상 예를 잘 드는 그런 성경 속 인물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그는 키가 작았지만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정하게 되면 그 정한 사람은 그가 정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돈을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키가 작았다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열등함도 그걸 전부 다 극복하고도 그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근데 삭개오가 기쁘게 내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세리들 다 모아서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뻘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내 재산을 반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내가 혹시 토색해서 잘못 내가 억지로 남에게 잘못한 그런 그 재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삭개오는 쉽게 말해서 재산이 한 푼도 안 남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삶의 버팀목이 바로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열악하고 세리와 함께 그 창기들을 죄인이라 부르는데 창기같이 그 죄인 취급받는 그 자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와 그런 멸시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 권세와 물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의 버팀목을 살아왔는데 그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겁니다. 뭡니까? 삶의 버팀목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가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네 삶의 버팀목이 뭐냐? 네가 뭘 믿고 그렇게 그러냐? 돈 있냐? 권세 있냐? 그걸 묻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버팀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성경을 읽으며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이십니까? 외형입니까? 우리 정체입니까? 정체이면 제자로 사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버팀목,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지 않게 해줄 것이 아닌 그것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천만 교인이라 말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먼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나이까? 내 마음에 주 이외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주 절친한 학교의 동료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어느 날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다 진지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김생은 겁이 없어요. 저보고 겁이 없어요. 자기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하나님 이외에는 제가 겁이 나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랄 때 어떻게 구원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의 과정이라. 전환의 과정. 그 병자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 병자는 자신이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날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믿음이 없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이르는 겁니다. 마침 물질을 구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손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볼 때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는 내 어떤 것으로서 마중물을 부어야만이 하나님의 샘물이,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까? 옛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펌프질 할 때 그냥 펌프는 물이 쭉 빠지고 없는데 한 바가지 물을 확 부어가지고 그 물이 빠질 때 좀 빠지기 전에 빨리 펌프질을 막 하게 되면 공기가 땡겨 올리는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이, 샘물이 솟아와서 펌프 물이 콸콸콸 밑에 있는 지하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부은 마중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동량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른 겁니다. 그에게만 이르렀습니까? 무가치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안전뱅이 병자와 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크신,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애로 일방적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내용인 겁니다. 전환의 과정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태신앙이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정할 수 없는 그 은총의 크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정할 수 없이 큰 그 은혜로서 내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슬퍼도 예수님이 인해서 슬퍼하고 내가 걱정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르는데 계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종교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도시로 그 소환을 받죠. 거기 가면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재판이 거기가 잘못되면.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밤에 그 아내가 말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상복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상복을 입어야죠. 라고 말하는 일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는 이미 그 친민의 자리,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서 내 어떤 조건, 내 어떤 그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행하시니 그분이 그걸 행하셨는데 내가 틈만 나면 괴로워하고 틈만 나면 힘들어하고 틈만 나면 내가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바른 전환입니까? 진짜로 바뀐 거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앉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내 인생사에서 성공과 좌절과 실패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환의 과정인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이 일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에서도 내 중심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맞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말씀을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앞부분에 3장에 20절 잘 하시는 말씀 나오셨습니까? 볼지어다. 다 같이 보자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어느 틈에 예수님을 내려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감정으로만 내 자존심으로만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맞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문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게 되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족하게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바로 뭡니까? 유일하게 그 뜻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다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14장 처음에 설교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이지 않습니까? 1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나온 것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 말씀은 이미 구약성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사도행전이지만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인용되던 말씀인데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베드로가 이것을 또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니까 바로 너희들이 바로 누가 왔냐니까 건축자들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가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거.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집을 담장을 쌓을 때 그 돌들을 좀 큼직하고 반듯반듯하면 쌓기도 좋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접착제만 바르면 뭐 시멘트가 되든 점토가 되든 간에 바르면 집 담장을 쌓기가 집을 짓기가 훨씬 편한데 이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냥 삐뚤삐뚤하거나 그렇잖아요. 뭐 약간 뭐 세모지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조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움 없는 거. 그래서 버린 겁니다. 어딥니까? 나사렛, 시골.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돌이 집을 쌓다 보니까 모퉁이에 되는데 거기 보니까 딱 요 돌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그런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니까 희한하게 이쪽 벽면과 저쪽 벽면이 딱 이빨이 맞춰 들어가고 딱 모퉁이에 요 돌의 강도가 딱 맞는 이 돌이 아니었으면 어떤 것도 이 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그런 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더라는 겁니다. 머릿돌은 바로 거기에 두 면의 그 이어주는 염세 중에서 꼭 맞는 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돌에는 대표적인 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머릿돌이 된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찮은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귀찮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귀찮으십니까? 신앙과 믿음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잘못 엮이셨습니까? 어쩌다 내가 신앙이라는 것과 연결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데 잘못 엮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은 여러분을 혹시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하찮은 것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느 쪽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이것을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